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니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다시 같이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을 좀 띄워주세요. 8절. 네, 8절 같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루스드라라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마음의 병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사람이 치유받는 이 과정을 거쳐서 치유받고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마음의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 육신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사람이 겪었던 이 과정대로 겪을 때 그때 응답받고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응답도 없고 치유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치유의 시작은 이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87세세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119를 불러서 그래서 뭐 성모병원으로 갔다가 그냥대 병원으로 갔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희 장인어른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과정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대부분 좀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지하게 일어나면 어깨 어지럽기도 하고 어지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잘 걷지를 않으세요. 제가 저기 장인어른 집에 갈 때마다 아버님 걸으셔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빠 아파트에서 여기에서 저기 끝까지 이렇게 좀 걸으셔야 됩니다. 안 걷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늘 침대에 제가 장인어른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장인어른 늘 침대에 누워 계시든지 소파에 앉아 계시든지 그렇습니다. 침대에서 화장실로 소파에서 하루 중에 유일하게 걷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도요 전화도 하시고 말씀도 다 하시고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냐 다 물어보시고 누구 아무개 목사님은 언제가 은퇴하는 날이냐 물어보시고 감독 선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 다 물어보세요. 근데 걷지를 못합니다. 왜 걷지를 못하냐면 관절이 굳어 있어요. 딱딱히 굳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죠. 오랫동안 누워 계셨으니까. 저희 장모님도 이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한 열흘 정도 병원에 계셨습니다. 허리에 금이 간 거하고 다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누워만 계시다 보니까 열흘 누워 계셨는데 퇴원을 하셨는데 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걷지 않으면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해요. 무릎이 아프고 힘도 없고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고 올라내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안 걸으면 굳습니다. 굳은 관절은 펴지기가 쉽지 않아요.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 열흘만 누워 있어도요 다리에 근육이 빠집니다. 이 근육이 빠지면 다시 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침대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침대에서 내려오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새벽에 요한호 장로님이 한 20분 걸어오시잖아요. 힘들게 걸어오십니다. 이 오르막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저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 와서 못 걸어서 집에만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못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도 자꾸 움직이려고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어집니다.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면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짧게 조금 더 길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걷지 않고 누워 계시면 조금만 힘들면 누워 계시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죄가 왜 느닷없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오잖아요.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이 굳어요. 아니 도저히 수요 예배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연생하듯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도저히 힘들어서 어려워서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내 인생에는 수요 예배는 없는 거야. 금요 기도에 오시다가 빠지잖아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영이 굳습니다. 나는 다시 내 인생에는 다시는 금요 기도에는 없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육신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은혜의 자리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이 앉아있는 한 분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자리에 있는 곳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던지 아무튼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에요.
성공의 목사님 아들이고 이분도 성공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옥스포드, 영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이라는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성공의 목회자가 되어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내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지. 그리고는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건너가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미국에 건너가는 배 안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바다에서 그 배가 태풍을 만납니다. 정말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몇 날 며칠을 폭풍 가운데서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배 안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라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단의 사람들이 함께 요한웨슬레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가 난파 직전에 가서 죽음 직전에까지 갔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다독거려주고 그 폭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는데도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왜 두렵습니까?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웨슬레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때 처음 요한웨슬레는 알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죽음이 두려운 이 목회자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자기는 천국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미국에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목사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 구원의 확신을 또 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웨슬레는 더 마음이 힘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날도 옥스포드 대학에서 채플에서 옥스포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죠. 근데 본인은 기쁨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올드스케이트이라는 거리를 걸으면서 요한웨슬레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서재에 있는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를 빼서 책이 있어서 빼서 그 부분을 찾아서 보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가 이렇게 지하랍니다.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거리는데 처음부터 집회를 참석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로마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서문을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쓴 걸 읽고 있었어요. 9시 15분경에 저녁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한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이 이 시간에 1738년 5월 24일 그 집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요한 웨슬레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그 집회 참석했던 그 자리가 요한 웨슬레에게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언제 어디에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놓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많이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 주일날 여러분 쉽게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그곳이 은혜의 자리이고 그곳에 응답을 주시려고 자리를 마련해 놓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거늘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 이야기를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부흥회 때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이 컵 안에 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 참 귀합니다. 근데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그 은혜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중 8구 제가 찾아낼 수 있어요. 몇백 명이 있어도요, 보면 금방 이렇게 보입니다. 바울이 볼 때, 주목하여 볼 때, 주목했다고 그랬거든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여러분, 듣건을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겼느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치유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을 바울이 주목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선포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치유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치유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고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올 때 그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가스레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밸브를 열면 그 가스가 쉽게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불이 붙이려면 요 똑딱이라는 거 가지고 스파크를 딱 일으켰을 때 불이 팍 붙지 않습니까? 근데 가스가 안 나오는데 아무리 불을 튀겨도 불이 안 붙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목회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작은 정전기에도 불이 붙는다고 하거든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제가 무슨 바울처럼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싸늘하게 아무것도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나오는 거죠. 누가 끌고 나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다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처음부터 나오면서 응답 받는다라는 그 소망 자체가 없어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그 부적 받듯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압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남았을 때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는 저도 그렇고 받는 그분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손을 딱 대면 벌써 이렇게 쑥 흡수되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그럼 제 안에서도요, 감동이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전한 말씀을 가지고 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 누가 기도해 줘도 그 사람에게 치유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볼까요? 시편 107편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낸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습니다.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는데 그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주는데 약을 안 먹어요. 그냥 의사한테 가서 의사 이야기만 듣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제거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귀가 열려야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그 딸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닫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아들을, 그 딸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보다 귀가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말씀을 보내시는데도 그 말씀이 귀를 닫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볼게요. 아니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곧 지난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동행하시겠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그것이 응답의 시작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문을 닫고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지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가 고쳤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고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는 것, 치유함을 보고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우스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이 헤르메스는 여러 가지 것을 관장하는데 그 중에 웅변하는 신이라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웅변을 관장하는 헤르메스구나. 그리고는 바나바는 좀 더 나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우스, 바울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그래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요.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이요,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무엇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질과 심정이랍니다. 본성. 그러니까 이걸 현대어 성경에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죠. 뭐 수만 명의 교인들을 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분들을 거의 하나님 동생급으로 생각을 해서 말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저도 같은 목회자이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되게 근위적이고 자기가 하나님 여기 계시면 그 밑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죠. 여기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하죠. 귀하지만 어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가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이 권위적인 걸 제가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게 않으려고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제가 늦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먹을 밥을 다 타놨어요. 불편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유한호 장로님은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80 넘으셨죠? 넘으신 분이 접시 가지고 줄 서서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제가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닫고 말씀을 받든지 간에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것처럼, 구별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던 바울도 자기를 막 이렇게 신격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막 신격화해서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인 거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더라도 그래도 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게 교회가 크고 작은 거하고 상관없이 엉뚱히 자기가 엄청난 것처럼, 교인들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선교 때문에 네팔을 갔다가 몇 번 목사님하고 네팔을 갔다가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 청년부 같더랍니다. 딱 봐도 청년들과 그 청년부 지도자 담당 목사님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담임 목사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공항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컵라면을 하나 먹는데 청년부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 앞에 컵라면을 이렇게 들고 있고 목사님은 그 컵라면을 이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지만 목사이기에 뒤에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딱 때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청년이나 그걸 좋다고 또 처먹는 놈이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버려야 될 헛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 말고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버려야 될 헛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계십시오.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자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와서 길을 닫고 마음에 닿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치유가 나타나고 그때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응답받았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목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며 살아왔던 헛된 일을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외쳐서 치유받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외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헛된 일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헛된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있을 겁니다. 헛된 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될 헛된 일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과감하게 그 헛된 일을 버릴 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하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